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주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알아가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주님을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삶을 살고 딴 길로 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키워주는 현실의 시험이 왔지만 예수가 주님 함께하기 때문에 시험에 와도 겁이 없고 도리어 그것이 유월절 환난으로서 우리가 도리어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받고 또 진리로 자유하고 아마 하나님 아들로 자유하고 또 영육의 복을 받아가는 기회가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자, 이거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 다음 이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자했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여러분들 같이 읽으세요. 속으로 따라서 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같은 우리를 야곱의 믿음이 있을 때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일 때 구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가 여기 또 5절에도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움이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동방, 서방, 북방으로만 흩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15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그때를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는 미리 이렇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흩어버릴 것이고 또 흩어질 거기서도 범죄하면 흩어질 것이며 범죄한 거기서도 너희들이 회개해갖고 이렇게 나를 찾으면 원래 너희들이 내가 너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너를 불러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읽어보면 사랑하는데 일부러 사랑해서 우리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 알게 하려고 이렇게 흩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버리지 않고 어떻게 다시 불러서 그걸 통해서 또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할지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미리 배운 게 좋아요. 그죠? 미리 배워야 나중에 그 일을 당할 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말하면, 그 당시 말하면 사람들이 잘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미리 말해 놓으면은 그때 그게 자기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슬쩍 지나가듯이 말해도 안 되고, 옳다, 아니다. 강하게 말해서 놔두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 어려움을 주면서 또 여러 가지로 현실을 만들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자신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름 준비는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기름 준비도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하는 그것보다도 그건 그 다음의 순서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도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름 준비. 자, 그래서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아까 여기 43장 1절에 주님 것이라고 했고 또 주님이 나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고 주님이 지었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자기가 주인같이 자기가 주인같이 살면 안 됩니다. 자, 이용렬 주신 어저께 낮에 막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어? 그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어요? 뭐 자고 싶으니까 자버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산 거 아니야? 어렵게 하루 그래 살았어? 그렇게 잘 살아야 돼. 이 신앙이 깨어 사는 사람은 하루를 의미 있게 삽니다. 자, 아까 찬송가 그래서 내가 그거 한 것이 110장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다음 거기 그 찬송은 주제가 뭐냐 햇빛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 햇빛 때는 햇빛은 주님을 말해요. 주님 모시고 주님 같이 내가 세상에 이렇게 주님 나타내는 생활을 하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저는 이 찬송 우리 전에 물어보니까 이용렬 집사님 제일 좋아한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래 안 살고 막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릴 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어떨 때는 뭐 어떨 때 너무너무 바쁠 때도 있고, 그렇지? 어떨 때는 너무 또 시간이 많아갖고 그럴 때도 있잖아. 가끔 사람들이. 어저께는 목사님이 너무 바쁘더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이번에 집회 앞두고 굉장히 목사님 바쁘요. 공휴일로 바쁘고 내일로 바쁘고 막 바빠. 자 보자. 그다음 8절 눈이 있어도 숙인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입에 이끌어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됐느냐? 눈이 멀어서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고 귀가 어두워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죠? 그동안 어두워져 가지고 그죠?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들어먹었어.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해도 안 듣고 150년에부터 말해 에리에멜을 통해서 그 직전에 말해도 안 들어먹었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 말해도 안 들어먹으면 내 나쁜 뜻으로 지금 말합니다. 안 들어먹는다고. 이용료가 안 들어먹었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그죠? 예. 신하지산에 자식 키우면 어릴 때 크면 때리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는 안 들어먹으면 꼴밤이라도 한 대 주지. 어? 때려봤어 애들? 때려봤냐고. 민지도 때려봤냐고. 어이구야 못됐다. 저기 우리 엄마들 어릴 때는 다 겁도 없이 때리잖아. 이제 그러면 조금만큼 때리지도 못해. 남자애들은 힘이 세가지고 초등학교만 돼도 못 때려. 이인자 집사님 민영이 때려봤어요? 예? 그 억센 딸을 저리 때렸단다. 아이고 참. 그리고 다 어릴 때는 엄마들이 뭐 겁도 없이 때려.
그래,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 그래, 그래도 안 들어먹으니까 어떻게 돼? 말해도 안 들어먹으면 때리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계 흩어버리가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야. 9절. 이런 백성인데 이제야 어려움을 만나니까 좀 깨닫게 돼갔죠, 그죠? 이제 주님 말씀이 조금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에 말했던 거, 예레미야 선지에 말했던 거를 깨어있는 그것도 안 깨어있는 다니엘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기록 남아 있는 걸 가지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 회개를 하는 거야 보니까. 근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에도 그 선지자 이민영이가 있어서 엄마 보고 염려하는 거는 교만한 거라고 목사님 주일날 설교했다고 염려하는 엄마가 교만하다 했대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래 했잖아요. 그지? 9절 열방은 모여서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흩트고 뭐 이렇게 한 일을 어떻게 누가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꾸 믿는 걸 우리가 평생에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두려움도 크심도 사랑도 감사도 인자도 다 같이 배우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부하고 사람으로 부하고 뭐 권세로 부하고 영광으로 부할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으로 부한 게 제일 먼저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여호와라는 뜻은 그냥 아무 따나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하시지. 하나님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고 미리 선포를 해놔서 그러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지 어느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신하유사님 혹시 뭐 하나님의 구원자가 누가 있어요? 없다고요? 12절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포로로 잡혀가 흩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뭐 멸시천대밖에 받을 수 없는 누가 자기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 극명한 어떤 절박한 상황에 맞춰서 알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절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계속 자꾸 여러분 나는 그다 선포한 대로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제일 중요한 거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더 크신 약속대로 너가 이렇게 범죄하면 이렇게 하고 또 순종하고 살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범죄한다고 내가 가만 놔두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범죄한다고 징계할 때도 사랑해서 징계하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미울 때도 있어. 부모가 자식 제일 많이 사랑했는데 이런 말 안 들으면 좀 밉지요. 그런 마음 없나?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미워가 어떨 때는 골에서 탁 때린다 이거야. 근데 밉기는 밉지만 그렇다고 버린다는 뜻은 아니야. 사랑을 많이 줬는데 안 받으니까 좀 밉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사랑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밉다고 자식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구원하려고 사랑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해줬는데 안 해갖고 하나님 질투했다고 미워한다고 나왔단 말이야.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내 자식이 미운 거는 내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미운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하들처럼 하나님 많이 미워할지 모르겠다. 어? 많이 해줬는데도 감각도 없고 하루를 의미 없이 살고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믿겠나. 저는 이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옥녀 씨 알겠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러지 마. 낮에 잠은 낮에 시큰 자고 하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옥녀가 병이 난다. 낮에 조금 참고 이렇게 해야 저녁에 깊은 잠을 잔단 말이야. 과연 태수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겠나. 주님이 전능자기 때 이분이 하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을 주는 것도 막을 수 없고 나를 때릴 때도 막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하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꾸 내가 이것만 하다 또 오늘은 또 그 마태복음 결론은 마태복음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마태복음의 7장 24절 이게 산상보험 결론이죠. 그죠? 자, 내가 말했지. 오늘 마태복음의 여기 7장에는 앞에 올라가면 산에서 이래 돼 있고 누가복음은 6장에 뭐죠? 평지에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전하는 때에 따라서 겉은 같았지만 속에 또 받는 사람들이 받는 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보면 같은 복음을 한 번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어릴 때 말하지만 또 조금 더 크면 큰 대로 또 그 말씀을 해서 또 그걸 깊이 깨우치려고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또 산상본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또 좀 결론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사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고 그 사람이 되는 이 순서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말씀 배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배운 것 갖고 내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행하고 결론은 내가 사람이 이렇게 진리가 너희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런 변화된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가는 거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보세요. 우리가 교인들 예를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주일 범할 수가 없는 여러분 주일은 저절로 오게 돼 있잖아요. 자유하게. 주일을 못 지키려면 더 힘들어서 못 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 신하일산의 어떤 자녀는 주일날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 중에 제일 큰 자녀하고 막내 자녀는 주일날 되면 양심의 예배는 가야 되겠는데 뭐 잠 때문에 뭐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자유예요. 아직도 종이에요. 아직도 죄의 종이지. 응? 근데 우리 신하주장 같으면 주일날 오지 마세요 이래도 막 때려도 막아도 올 거 아니야.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게 그만큼 뭐 한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데는 자유한 거야. 그죠? 근데 어느 누구는 양심에는 맞는데 한쪽에 지금 몸과 마음이 죄의 종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벌써 그래도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게 그나마 조금 영혼이 마음이 좀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들어도 하나도 모르고 보아도 하나도 모를 때는 그게 완전히 소경이고 뭐지? 기머거리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기머거리인 상태도 얘기해 줄 때가 있어. 그때는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조금 양심 깨서 이게 옳다는 걸 할 때 그때도 또 얘기해 줘야 돼. 그때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마. 그때도 그저 알 수 있도록 말을 해 줘야 돼. 그러면 어떤 현실이 딱 당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을 주야 그게 말씀이 이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건데 그게 또 어떻게 좀 깊이 들어가면 기름 준비를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시작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가
어떤 집사님 어려움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러면 그러면 늦어. 그러면 마이가 들어가면 목사님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구나 이래야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말하면 있잖아요. 어떤 자기를 공경한다고 생각해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아이고 목사님 하나도 안 돼도 이럴 때도 그래 부드럽게 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아무개서 좀 가만히 있어버려도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라도 가르치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하든지 사람 말이 따라 다르겠지. 요렇게 요럴 때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기억이 나.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주면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들어도 목사님 원래 마이가 들어가면 딱 필요한 말을 못 듣게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도 꼭 앞으로 이런 현실이 올 건데 미리 꼭 말해야 되겠다. 뭐 어떨 때 부모들이 보면요. 애들이 안 들으니까 정신 차리란 말이야. 이래 그러면서 말할 때 있잖아요. 있지.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지만 미리 말해둬야 효과가 있지. 그때 당해서 말하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미리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현실을 딱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때 말하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이상하지. 그렇죠? 그때 말해두면은. 그럼 그때 말해두면 그 잘못된 게 기억이 나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미리 말해두면 어려움 당할 때 회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때 말하면은 너무 강팍한 사람은 하도 안 들으니까 그때 말해야 또 기억이 나는 것도 있어. 그럼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이 전 세계에 퍼져서 고통을 당하고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사람. 똑같은 건데도 복 있는 사람은 미리 배워서 현실을 어려움 당하면 그때 회개하고 복을 받는 사람 되고 또 복이 좀 더 덜한 사람들은 이제 징계를 크게 맞아 그때야 정신을 차리면서 돌아오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은 또 낫다. 그치? 어떤 사람은 아예 알지도 못하니까 믿어도 기본권만 받다가 그냥 비참하게 세상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보자.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나의 현실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가지고 오늘 이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요거 갖고죠. 행하는 자가 되어 그다음 영원히 무너지지 그냥 반석 위에 이렇게 안 하고 반석을 좀 해석을 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 위에 나의 구원을 건설하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자 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 돼. 오늘도 또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생각 하나도 조심해야 돼. 우리는 생각도. 이 생각,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생각에서 얼른 고쳐야 돼. 그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어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누가, 참, 남 얘기 좀 그만해, 함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요즘 남 얘기 해요? 안 해? 요즘 또 어느 집사가 떴고, 누가 떴고, 이게 우리 이용료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도 껴있지 않는 사람, 뭐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전 그래, 하지 마. 그런 거 좀 하지 말래도, 목사라도 모르는 사람 이용료하고 똑같아. 이용료도 어두워지면 금방 자기는 하나도 모르고 남만 나오면 누구 어떻건 그 얘기부터 하고 있어. 자기는 하나도 몰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요번에 지난주에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 32절이지. 그치? 32절이야. 마음에 뿌림을 받아. 자, 그치? 22절이야? 응? 32절이야, 20. 그래. 우리가 근데 피라 그 앞에 연결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피의 뿌림을 받아 이 말이 피를 내가 엽니다. 뿌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다음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꾸 이렇게 해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그거는 자기는 아시고 남만 자꾸 얘기하면 이거는 되질 않는 거야. 되질 않는 거. 그치? 응? 그래서 자꾸 제가 동시에 목사님이 되면은 자기부터 가르치는 설교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기를 가르치면서.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 남을, 자식을 가르칠 때 나부터 가르치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응? 응? 그래서 자꾸 그 부모들은 자녀들이 못하면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나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나를 가르치면서 자식을 가르쳐야 서로 은혜가 되잖아. 근데 자기는 안 가르쳐 자식만 가르치면요. 자식들도 반발합니다. 꼭 애들 내가 키워보면 아빠는 또 이러고 또 어릴 때는 그지. 엄마는 이러잖아. 그치? 자기들 자꾸 비교하는 거야. 알겠지?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말만 하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한다면 교훈을 잘 안 들어요. 알겠죠? 근데 가르칠 때도 그래. 엄마 아빠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나마 이렇게 반발 안 하고 좀 받아요. 알겠죠? 물론 우리 애들도 가르칠 때 보면 어쨌든 옛날에 뭐 아빠는 하고 엄마는 하던데 뭐 신하의 사님 애들은 안 하는가 보지. 아, 했어? 했어? 했다고? 그래. 우리는 지금도 아까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 알면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뭐예요? 그냥 보통 주님이 아니야. 그분은 크신 주님이고 두려우신 주님이고 심판의 주님이면서 나를 살아가서 자기를 다 주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고 자비의 주님이고 이런 주님이야. 근데 이 주님을 생각하고 이 주님을 힘입어 사는 게 오늘 우리 땅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야. 그죠? 그동안 옛사람이 주님 없이 지 중심으로 또 어떨 때 악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드니까 이게 하나님과 말씀 따라 하나님을 인해 살고 주의 것으로 사는 이게 연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처음에 힘들겠어요. 그죠? 힘들겠지. 그지? 그 옛사람. 응? 그 버릇이 금방 아까 우리 영녀 집사 같이 금방 자기는 안 보고 옛사람이 또 가면 다른 사람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다른 사람만 말하고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은 우리 공의 현실은 우리 공에서 보면 모든 현실을 하나에 만들어줬다고 그걸 꼭 믿어야 되는데 현실을 원망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현실을 원망하면 1계명 범하는 죄부터 시작되지만 그다음 세밀히 가면 3계명 범하는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현실 저 기분 나쁜 사람이야. 이런 벌써 현실을 원망하는 거야. 그게. 우리 김소정 집사님 갑자기 화가 많이 난다고. 그것도 1계명하고 3계명 범하는 죄인 거야. 그게. 그치? 그치? 알게 돌아가면은. 그래. 우리 민영이는 엄마 선지자야. 이민영이는 엄마의 선지자. 우리 애들이 우리 선지자야. 또 집집마다 보면은 그게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도 이래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나를 많이 보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 집을 짓는 거야. 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그래 찬송가 우리 114 찬송 같이 새로운 광화문을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런 내가 되는 게 반석의 집을 짓는 거고 주님도 말씀도 잊어버리고 내대로 이러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없이 이것저 생각하고 사는 거는 그거 뭐지 모래의 집을 짓는 거지 그죠 모래의 하나님을 생각해도 또 이런 건 아니야 현실을 지 중심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만 안 달라고 하고 있어. 근데 어릴 때는 그게 통해갖고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고 못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나면은 안 해주시는 거야. 이제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도 중심도 하나님 소망과 중심으로 바꿔갖고 그것 따라 구하는 걸 주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잘 말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표적도 주고 말씀도 줄 때는 그거를 줬는데 그거는 안 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때는 떡을 안 줬잖아요. 그죠? 그때는 달라 해도 안 주는 거야. 그지? 응. 하나님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는 거. 우리도 보면 그 애들에 따라서 수준 따라서 요럴 때는 주고 요럴 때는 안 주고 이러잖아요. 그치? 그치. 목사님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어린 대로 상대하는 거겠어. 이용료에서 맨날 어릴 때 믿음같이 상대해 주면 좋겠어. 어? 자기 편하게는 옛사람이 편하게는 어릴 때 믿음으로 상대하면 좋겠지. 다 뒤따가 주듯이 그렇게 해야. 그러면 잘하겠어 안 잘하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간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믿음 있는 사람 대우받고 싶고 행동은 뭐같이? 어린 믿음 같이 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행위는 어디 같이 하고 싶다고? 어린애 믿음 같이 하고 싶고 대우는 어른 같이 받고 싶고. 그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살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기를 우리 바울 사도가 20장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마지막 인사라고 떠나면서 그 교훈 중에서는 이번 집회 때 나오는 교훈도 그 본문이 있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씀하고 저는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 두 가지를 저는 많이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자꾸 우선 육신 것도 주려고 해. 먹는 것도 자꾸 내가 먼저 많이 더 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말씀을 또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주면 더 많이 하나님께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목사님 고신신학교 입학할 때 졸업 논문의 뼈대가 뭐냐면 포도나무 대목까지가 되겠다 해서 대목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웃었대. 그럼 뭐 뜻도 모르고 대목까지가 되면 장가지에다 주잖아. 그럼 저절로 자기가 크잖아. 그죠? 주는 것 때문에 저 남을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는 육신적으로도 좀 나눠주고 싶고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고 그런 거야, 그지? 근데 나는 신령한 것만 나눠줘. 욕심이니까 욕심 내가 딱 갖고 있고 세상 거 돈이나 이런 거는 말씀만 나눠준다. 이게 그게 아직까지 육신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사람이 나눠주면 많이 올바로 나눠주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해보면 그래요. 주여.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반석의 집을 짓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 자꾸 첫째는 주님과 말씀 잊고 사는 게 1번이고 모래의 집을 짓는 두 번째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도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는 내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을 구할 때 되는 것이지. 잘하고 났는데도 중심은 또 자기 중심이고 소망도 땅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거는 아직 반석의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릴 때는 자기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도 그때는 들어줘.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초기에는 다 그런 걸 들어주셨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그 오병의 표적을 베풀 때 다 들어줬잖아. 근데 어느 시기 되면 안 들어주는 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교훈도 그동안 배웠잖아요. 젖으로 먹는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항상 젖을 먹으면 귀한 말씀을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돼 있잖아. 그렇지? 이제는 가르치면 너희가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어려갖고 이게 젖으로 먹인다고 돼 있잖아. 그죠? 신화에서 혹시 계속 젖으로 먹는 거 아니야?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이게 하나님 기뻐한다, 싫어한다, 자기에 대해서 딱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 선악을 구별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옛사람을 모르고 맨날 자기 옛사람, 새사람 구별 못하고 지는 다 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다 의인이고 선한 줄 알고 하는 이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젖먹는 어린 자야, 어린 자. 그렇지? 응?
그렇게 자기 안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밖의 사람들도 저거 벌써 마귀하고 같이 하는구나. 저 성령 같이 오는구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자 집사님도 민지 저거 마귀하고 같이 오는구나. 성령님과 같이 오는 거야. 이거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해야 되지. 저도 어떤 신하자 집사님 저한테 저 마귀 같이 오나 하나님 같이 오나 저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모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찬송가 110장 같이 새로 오는 광음을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세월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자기 안에 뭐하고 싸우는 거죠? 옛사람하고 싸우고 그게 그 사람이 선악을 분별해서 좀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전 먹는 사람은 선악을 잘 분별할 줄 모릅니다.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